저는 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시련, 한번 합시다. 믿음의 시련,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름철에 여러분 수박들 들어 드시죠? 수박이 크잖아요. 아마 과일 중에 제일 큰 과일이 수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수박만한 다이아몬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보다 못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박만한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갈까요? 그런 거 세상에 본 적도 없죠. 그런 다이아몬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을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잘 믿고 산다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믿는 것이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믿음의 시련이죠. 잘 믿을 때까지 시련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각자 시련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극복하시고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그게 믿음의 시련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시련이다. 아브라함이 왜 25년 동안 연단을 받았습니까? 그게 믿음의 시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25년이 걸렸어요. 그죠? 그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련하신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각자 여러분 믿음의 시련을 극복하시고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 친구 가운데 장로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초등학교 동기인데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또 다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장로가 그 친구를 전도하려고 야, 우리 교회 가자 막 그러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너 성공하면 내 교회 갈게. 이래 된 거예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장로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돈을 좀 빌렸나 봐요. 돈을 빌렸는데 이 장로 친구가 일이 잘 안 돼갖고 오랫동안 갚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언제 교회 온다고요? 내 성공하면 교회 가게. 그 의미가 뭐냐면 이 장로 친구가 성공해야 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빌린 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성공 안 되고 2년이 지나도 제가 그 말을 들은 지 한 1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 사업, 저 사업 한다고 하는데 뭔가 성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10년 동안 돈을 못 받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너 성공하면 내 교회 갈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자 저는 나중에 알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참 믿음 안에서 성공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가 않다. 그러면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고통을 받았다. 믿음 안에서 성공한다는 게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각자 믿음의 시련이 있어요. 할렐루야. 극복하시고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금방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아닙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시련이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믿음의 시련 각자 잘 극복하시고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시면요, 그날 처음 올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제 호수, 갈릴리 호수죠. 성경에는 뭐 갈릴리 바다인데 실제는 호수입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분명히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갔는데 뭐가 일어났죠? 큰 광풍이 일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그냥 좋은 일만 계속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큰 광풍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훈련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훈련하신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훈련하신다. 네, 이런 말이죠. 거친 파도가 유능한 사공을 만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일이 없으면요, 그 사람, 여러분, 일꾼 되겠어요? 거친 파도가 유능한 사공을 만들어갔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또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기 위해서는 거친 파도를 이겨내야 됩니다. 큰 광풍을 이겨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 일을 안 겪은 사람은요, 거의 인생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별일 다 있잖아요. 평탄하게만 산 사람은 여러분 인생의 선맛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인생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에 대해서 깊은 진리를 알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광풍을 주셔서 훈련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훈련을 잘 극복하시고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할렐루야. 자, 38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 아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큰 광풍 가운데 예수님은 고물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시고 뭐 하신다고요? 주무시다는 거예요. 주무시더니. 그런 큰 광풍이 와도요,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여러분 잠을 자려고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야 잠이 오잖아요. 그죠? 마음이 막 불안하고 두려우면 잠이 안 오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런 큰 광풍 가운데서도 마음이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도 평안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별일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죠?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정말 초조하고 막 이런 순간이 참 많잖아요. 믿음 가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런 큰 광풍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큰 광풍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잠잘 수 있는 그러한 여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세요.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 큰 광풍 때문에 완전히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 모르고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 보세요. 다 죽겠다 죽겠다 난리잖아요. 그죠? 죽겠다 죽겠다 난립니다. 하루에도 우리나라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거의 하루에도요 한 40명이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매일매일요. 와, 여러분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죠? 예수님 모르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은 정말 그렇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고 소망도 없어요. 사는 맛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죽고 싶어요. 그렇죠? 세상에 어디선가 그렇대요. 뭐 초등학생인가 내가 들으니까요. 세상에 그 KTX 차 있잖아요. 차 오는데 그 열차 노선 위에다가 큰 여러분 돌 있죠. 큰 돌 있잖아요. 그걸 얹어놔 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그 직원이 이제 열차 그 직원이 KTX 직원이 발견하고 그것을 치웠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냥 잡아갖고 물으니까 너 왜 그지 되냐겠네. 열차 전복시키고 자기는 소년원에 가고 싶대요.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재미없으면 그럴까요, 여러분? 그죠? 세상에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러죠. 보세요. 그 어린 마음에 여러분 열심히 해서 잘 살렸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기술도 배우고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건 완전히 인생을 포기한 건 아닙니까? 그죠? 그래, 믿음 없는 사람은 다 그래요. 죽겠다, 죽고 싶다, 막 이래. 그러나 믿음 가지면요, 큰 광풍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평안하게 우리는 잠을 잘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평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하고 믿음 없는 사람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요, 세상 승리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음은 세상 승리하며 사는 겁니다. 믿음 없으면, 믿지 못하면 못 사는 거예요. 세상은요. 살긴 사는데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즐겁게 사는 것하고 죽지 못해 사는 것하고 이게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주 안에서 우리는 즐겁고 평안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평안을 배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주님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예화에 이제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나네요. 어느 바닷가입니다. 바닷가 절벽에 비바람이 치고 있습니다. 폭풍우가 칩니다. 거센 파도가 막 몰아옵니다.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절벽에
새가 둥지를 치고 있습니다. 그 어미새가 아기 새를 품에 안고 있어요. 그 아기 새는 어미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잠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기 새가 아무 두려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평안하고 오직 어미 품에 안겨 있으니까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몰아오고 해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 새처럼 평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3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꾸짖었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모든 만물을 주님은 다스린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우리 주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요,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되느냐면요, 믿음으로 만물을 다스린다. 믿음으로. 우리도, 따라합시다. 우리도 만물을 다스린다. 야, 이게 무슨, 이게 정말이냐? 그게 정말이냐?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만물을 다스리실 분 맞죠? 자, 그래서 보세요. 그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들어 말씀하시죠. 잠잠하라 고요하니까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만물을 다스리시죠. 할렐루야.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만물을 다스린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내렸죠.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믿음인데요. 이만한 믿음에 이르기까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마 제 지금 말씀 들어보면 아마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말도 아니다. 말도 아니다. 주님이야 정말 만물을 다스리지만은 우리 사람이 어떻게 만물을 다스리냐? 그 말도 아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렸잖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요, 우리는 믿음으로 만물을 다스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나라도 잘 되고, 여러분 가족도 잘 되고, 여러분 직장일 사업도 잘 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셔갖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믿음에 도달하기까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 되길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얼마나 여러분 시련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40절에 보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그래서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무서워요. 세상이 무섭습니다. 할렐루야. 파도도 무섭고 광풍도 무섭고 믿음이 없으면요 사기꾼도 무섭고 악한 사람들 무섭고 세상이 무서워요. 세상이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다 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27편 3절에 보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평안할 것이다. 또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할렐루야. 군대가 대적하여 지칠지라도 또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란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하며 이기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이란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질 때까지가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시련이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시련을 극복하고 이겨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절에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의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했더라. 그래서 여러분 제 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 저번에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너무너무 제 아들 놀란 거예요. 제 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놀란 거예요. 따랐다. 놀랐다.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일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열심히 믿고 따르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성경에는요, 이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검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자, 믿음의 시련, 너희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검보다 더 귀하여. 황금. 검이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불로 연단하면 결국은 없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더물에 넣었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막 하다 보면 그 검, 아무리 귀한 검이라도 검은 닳아서 없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 오실 때, 나타나실 때 칭찬을 얻게 되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정말 귀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각자 믿음의 시련을 아마 다 겪고 계실 거예요. 각자 아마 믿음의 시련을 겪고 계시는데 여러분 잘 극복하시고 이겨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아라.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이 있죠. 선지자들이 다 보면 고난과 오래 참음의 어떤 어려움을 다 겪게 됐다. 믿음의 시련을 다 겪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치고 선지자치고 이 믿음의 시련을 겪지 않는 분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이 믿음의 시련을 다 통과하게 됐다는 거예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에 대해서 잘 아시죠? 욥이 순전하고 얼마나 의로운 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엄청난 시험을 당합니다. 그 만든 재물 다 잃어버리고요. 이런 사고 저런 사고가 일어나서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가족들도 다 떠나버리고, 아들 7달 셋도 다 이런 죽어버리고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아이고, 이 욥은 몸에 문둥병이 악창이 났어요. 문둥병의 일종이거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온 몸에 성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연단을 욥은 다 이겨내고 욥처럼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옛날에 많이 힘들 때는요, 최고로 힘들 때는 항상 욥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최고로 힘들 때 욥을 생각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일 힘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힘드는 순간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서 믿음을 얻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욥이 잘 된 거예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나님이 욥에게 큰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 욥뿐만 아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요,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대기만성, 전화위복. 따라합시다. 대기만성. 믿음의 사람들이요, 보면 좀 늦게 성공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연단을 주시니까,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야 되니까, 성공을 해도 다 나중에 후에 성공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뭐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대부분은 그런.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그죠? 대기만성이죠, 그죠? 그리고 전화위복. 화가 변해서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기만성하시고 전화위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그래서 욥은 나중에요, 큰 복을 받았죠. 하나님이 재물의 복도 갑절로 내려주시고, 그 당시 욥 당시에는 사람의 수명이 아주 길 때입니다. 그래서 아들 7달 셋을 또 주셨고, 그리고 욥은요, 그 시험을 지난 후에도 140년을 더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우리가 태어나서 140년 사는 것도 엄청 장수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런 시험을 다 겪은 후에 그때부터 산 게 140년. 할렐루야. 그 이전에도 삶도 있었잖아요. 욥 당시에는 아주 사람의 수명이 길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처럼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화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 분당에 가면요,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기독교 TV 틀면 설교가 굉장히, 그 목사님 설교가 많이 나와요. 바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자, 아버지는,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지금 하실 말씀이에요. 아버지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조그만 개척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교회를 위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다가 그만 17일째 되는 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시다가 너무 힘드니까 40일 금식을 하신 거예요. 근데 17일 만에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당시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시는데 교회를 불같이 일으켜 세워주시기는커녕 담임 목사를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내가 당시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분은 하나님도 아버지도 아닌 어머니였습니다. 목사 남편이 사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왔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목사라는 직분에 회의가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나에게 내가 커서 목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너무 빨리 부르셔서 미처 열매를 거두지 못하셔서 그러니 자식인 내가 아버지의 틀을 이어서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 막내인 나에게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사가 되라고 하시는 어머니의 말이 견딜 수 없이 싫었죠. 그러나 끈질긴 어머니의 기도로 30살 때 목회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그 기도 열매를 자식인 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놀라운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거두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가 분당 우리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방송에 TV에 틀면요 아주 자주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지금 막 큰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여러분 들으셨죠? 아 그렇구나. 이제 그러니까 저도 우리 작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한테 더 정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소망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순복신내 교회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기도 응답받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며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는 시련이 있습니다. 잘 믿는다는 것이 절대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어서 잘 믿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에게는 다 믿음의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각자 믿음의 시련 잘 극복하셔서 늘 건강하고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인데 그 귀한 믿음을 얻기에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각자 믿음의 시련 잘 통과하여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